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네, 한 절씩 우리 보도록 할게요. 네, 내가 먼저 할게.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좀 결핍을 안고 태어납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 결핍은 반드시 외부적으로 드러나든 혹은 내부적으로 또한 소화가 되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결핍이 잘 건강하게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자기든 타인이든 영향을 끼친다는 데 있죠. 그래서요, 한 4번 정도 이 마음, 정신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좀 신기하죠? 교회에서 이런 거 하나? 네, 싶은데 왜 이야기할까? 사실은 제가 이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영혼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혼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긴다거나 혹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인격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분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조금 쉽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영혼이 있다면 우리 육체도 있겠죠. 또한 우리 정신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두가 건강하게 균형 잡힌 것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영혼만 건강하다고 육체나 정신도 건강할까? 사실은 우리가 영혼은 건강하지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육체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든지 혹은 우리의 정신이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든지 하면 사실은 영혼도 결국에는 피폐해지는 단계로 반드시 아마 갈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은 우리는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 모두가 결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핍을 넘어서는, 또한 건강한 것들로 채워 나가는, 또한 과하다면 좀 덜어내는 그런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저처럼 좀 과체중이라든지 이런 사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지금 뭐 별일 없겠지 막 이러면 여러분들 저처럼 막 40 넘어가고 이러면 건강검진하면 막 이상한 거 빨간 거 다 뜹니다. 막. 저는 지금 괜찮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꾸 괜찮다고 그래. 근데 지표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혈액 검사하고 뭐 이렇게 검사를 하면. 근데 사실은 이걸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건강한 몸이 지금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고 식습관 개선해야 돼요. 이런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가요? 아닌 거 아시죠? 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 읽기, 기도하기 관련돼서 말씀드렸을 때 1년에 단 하루 혹은 일주일 그냥 성경 통독으로 한 방에 퉁 치고 넘어가면 나머지 51주는 우리가 뭐 먹고 살아가나요?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우리의 건강함들을 꾸준히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신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교회 다니시는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걸 조금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고 또한 거기는 좀 입에 올리면 좀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을 가져야 또한 건강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또한 건강한 행동들이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사실은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스럽게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무슨 병명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이 몸이 조금 안 좋으면 그냥 집에서 약 먹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좀 쉬다 보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죠. 이런 케이스가 우리는 결핍이 있을 때 굉장히 많다는 거,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심각한 독감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괜찮아 하다 보면 이렇게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은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을 가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듯이 우리가 사실은 모두가 결핍이 있어서 모두가 어느 정도 마음의 아픔들을 지니고 살아가는데 그걸 방치한다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거나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다 보면 때로는 심각해지는 단계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육체가 여러분들이 건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때로는 내가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더 심각한가? 그렇다 싶으면 상담받고 병원 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죠. 네, 근데 그게 좀 마음이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육체로 생각해 봤을 땐 병원 잘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건강보험 그 연말정산처럼 이렇게 1년에 떼면 제가 1년에 병원에서 소비한 금액 약국까지 다 합쳐서 30만 원이 안 돼요. 네, 거의 안 간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네, 사실은 그보다 더 적을 때도 훨씬 더 많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뭐 괜찮아 하면서 막 그냥 따뜻한 커피로 해결하고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상태가 지금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육체적인 건강처럼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도 같이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만 우리의 영혼도 훨씬 제자리를 잡으러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신 건강, 마음 건강 이러니까 좀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라고 한다면 결핍이란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전문적인 용어에서는 이런 것들을 쓰지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그래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결핍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마음의 결핍, 건강한 마음이 좀 결핍돼서 채워 나가기도 하고 좀 덜어내기도 하고 그 훈련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한 4번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이렇게 적기는 해놨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네, 물론 많이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볼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나 또 틀린 말을 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무 막 직접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약간 겉핥기식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그 사람 내가 문제가 있어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에 결핍들이 있어. 우리 모두가 같이 채워 나갔으면 좋겠어. 같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 사실은 이게 우리 전체의 주제고 말씀드리는 목적입니다. 그걸 같이 한번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로요. 자기에 관련된 나르시시즘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혹시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CC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잘못된 것처럼 나르시즘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그건 틀린 말이고 나르시시즘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예요. C가 2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단어를 한번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이건 어떤 결핍이냐? 건강한 자기 사랑의 결핍이에요. 네, 건강한 자기 사랑의 결핍. 물론 뭐 전문적인 용어들 보면은 자기애성 장애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에 건강한 자기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주제를 잡았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건강한 자기 사랑이 제일 되어 있지 않은 듯한 느낌. 이 나르시시즘은요,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에 반해버린 나르시수스.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나오는 등장인물이죠.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연못에 자기 모습 보죠. 완전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애가 너무 굉장히 과한 케이스죠. 이 나르시시즘은요, 사실은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저 굉장히 과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존감이 엄청 높다라고 저는 이제 말은 하지만 굉장히 자기 애가 강한 약간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근데 사람마다 모두가 있어요. 과하냐 덜하냐 이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요즘 그 사회 문화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숨기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브 아시죠? 네. 러브 다이브 같은 거. 예, 러브 다이브. 비웃지 마세요. 뭐 애프터 라이크, 뭐 아이엠 이런 노래들이 사실은 아이브가 그 약간 거기서 만들어낸 그 그룹의 정체성인 거예요. 예, 나르시시스트의 정체성. 자기들은 굉장히 이 모습, 자기 사랑하는 걸 더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난 적극적으로 이 사랑을 쟁취해 나가고 진취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어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런 게 굉장히 요즘은 편하게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정확하게 나르시시즘이 뭐냐?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과시적이고 뭐 인정이라고 하죠. 칭찬과 그런 찬사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야. 반면에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플러스 타인의 비판, 타인의 비난, 타인의 지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과시적이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이 아닌 지적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묶어서 사실은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기 사랑의 결핍은요, 과하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데 있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자기를 인정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된다는 말이고, 때로는 손해봐서는 안 되고 나를 공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내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혹시 그런 마음 있으시다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상대방에게 굉장히 표현을 하고 표출을 해내기 시작하죠. 조금 쉽게 접근하면요, 미안하다는 말 못해요. 이런 사람들 죄송하다는 말 못해요. 잘못한 거 없거든요. 나는 제대로 했는데 네가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어. 약간 이게 밈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합니다. 불가능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나르시스트 혹은 나르시시즘이 어떤 특징인지 간략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좀 어설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어느 정도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요, 자기 합리화예요. 자기 합리화.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하는 주장이 다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막무가내 아니에요. 굉장히 뭔가 설득력이 있어요. 뭐 어떤 전문적인 내용들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어떻게든 설명을 해내죠. 그래서 내 주장이 옳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라는 걸 굉장히 합리화시키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사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이야기가 맞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사사기였어요. 어쩌면요,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나르시시즘의 시대이긴 하지만 모두가 자기 주장만 맞고 모두가 자기 이야기만 다 옳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사기 시대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뭐 다른 어떤 SNS 혹은 커뮤니티 가셔보면 댓글들이 달려있는데 보면 맥락하고 관계없이 그냥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시겠죠? 네, 정말 맥락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데 또 밑에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서로가 다른 이야기들, 알고 보면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에 몰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합리화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가 지금 책임 부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책임이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못을 지적하게 될 경우에 그걸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렇게 옳은 일을 했고 나는 맞는 일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할 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짜증이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억울해지기도 합니다. 내가 오히려 피해를 받았다,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졌다. 오히려 그렇게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요, 자기 합리화라고 했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면 제3자가 볼 때 자기 합리화지 당사자가 보는 걸 때는 자기 합리화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자기 합리화를 해? 나는 맞는 말만 했는데. 오히려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도 3자가 볼 때 자기 합리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르시시즘을 가진 사람, 나르시시스트는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가게 만들어요. 상대방에게 간다거나 제3자에게 옮긴다거나 나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무슨 잘못이야? 네가 잘못했네.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비난의 화살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네가 처음부터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혹시 내 얘기인가? 약간 내가 만약에 잘못을 했어요. 뭐 일이 틀어졌어. 내가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해줬으면, 알려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네가 제대로 안 알려줬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경에 이런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요? 네, 분명히 있어요. 좀 더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이 이야기.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아담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사실은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 이미 다 있어요. 예,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예, 저 여자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할까요? 저 여자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예요. 나 잘못한 거 없어. 예, 자기 책임도 없고 자기 합리화도 하고 있고 그 책임의 문제를 내가 아니라 저 여자와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우리가 말했던 그 상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봤는데요. 오늘 본문 좀 맥락을 다 끊어서 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요, 사울이 다윗 문제로 인해서 요나단 자기 아들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는 내용을 보면요, 그냥 너 잘못했어 약간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요나단과 요나단의 어머니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굉장히 수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이미 요나단에게 쌍욕을 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에요.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선택했는데 너의 수치와 너의 어미,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왕비죠. 요나단의 엄마 벌거벗은 수치 다 벗겨가지고 수치를 알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나의 편이었다면, 내 편이라면 내가 같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내가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내 편이 아닌 거예요. 이 가족마저도 나의 책임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다. 너의 엄마의 책임이다. 방금 아담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와 너의 엄마, 널 낳아준 엄마의 책임이야 하면서 지금 쌍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심지어요, 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우리 32절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죽임을 결심하고 34절, 네, 죄송합니다. 35절, 네. 35절이 끝인가요? 34절. 죄송합니다. 네, 맞군요. 죄송해요. 저 죄송합니다. 참 잘하죠. 네. 이거 약간 큰 그림인데. 네. 뭐라고 하냐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지금 이렇게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선택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왕이고 너도 왕이 되어야 돼. 사울의 왕조가 이어져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은 널 위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말아먹고 있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야. 약간 이게 지금 어떻게 와닿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막 학원을 엄청나게 열심히 보내고 우리 고등학생 때 엄청나게 숙제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막 닥달하면서 막 했는데 나 이렇게 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건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사실은 그거야.
부모님이 굉장히 아이를 위해서 지금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엔 뭐가 있을까요? 이 아이가 잘됨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게 목적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요, 사실은 요나단에 대해 쌍욕을 하고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 우리 나르시시즘 처음에 정의할 때 첫 번째 뭐였죠? 자기 과시, 자기를 드러내면서 영광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요나단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내가, 사울이 뭔가 더 있어 보이는 아버지처럼 나타나기 위해, 그래서 이 왕조가 대대로 흘러서 와 대단한 사울 왕조, 요나단의 왕조가 아니라 사울 왕조가 이어지는군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죽어서까지도. 그 이야기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요, 우리의 분석에 의하면 정말 나르시시즘에 가득 찬 나르시시스트입니다. 굉장히 심한,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방금 세 가지를 좀 더 봤는데 여기에 몇 가지를 좀 더 보태보면 좋겠는데, 나르시시즘은요, 외부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방면이 있는 반면에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외부적인 건요, 차라리 막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아, 저 사람 그렇구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내부적, 그러니까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요, 페르소나라고 하죠. 새로운 인격을 가지고 사실은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굉장히 나는 인정 많은 사람, 착한 사람, 굉장히 나는 헌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오히려 수단 삼아서 내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래 역시 김건수 목사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저 솔직히 말하면 저 나르시스트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욕망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되게 쿨하게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는데 제 내면에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는데 그게 뭔가 단지 일이 잘 된다를 넘어가지고 역시 목사님 최고야. 역시 그렇지. 제가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은 알고 보면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라기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정신 차려, 약간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면요, 페르소나, 가면을 가지고 겉으로 왔다 갔다 해요. 잘 모를 때가 있죠. 근데 이게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외향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쿨하게 막 얘기해요. 근데 동양인 같은 경우, 특히 한국 사람 경우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같이 못 지내죠. 같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이 문화에 익숙해지게 자기가 표현하면서도 자기의 자기 과시와 욕구와 욕망들을 채워나가는 이 페르소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좀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네 번째 어떤 케이스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겨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런 노력들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거냐면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보다 더 매력 있어, 더 능력 있어라고 자기 과시를 했다면, 한국인의 특성은 내가 더 능력 있어라면 굉장히 밟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했어, 내가 더 헌신해 왔어, 내가 더 너 잘 되라고 다 이렇게 밀어주고 있어라고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특별함이나 잘못을 했을 때 회피하는 방식이 저는 이렇게 잘했어요,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가 저하고는 관계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약간 나르시스트인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 몰라서 이 사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요, 좀 정상 참작 좀 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굉장히 우리 문화 속에 녹아들어서 그걸 이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유교적인 보수성들 또한 과거 지향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매력 있어, 더 능력 있어 하면서 뭔가 튀어나오는 일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되게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거예요. 오히려 일탈을 하는 것보다 내게 주어진 과정들을 활용해서 나의 과시를 더 드러내기 시작해요. 어떤 거냐면요, 회사에서 계급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급이 조금 높다? 사실은 이 직급을 활용해서 내가 자기 과시를 하고 내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나에 대한 비난은 완전히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직급이 높아지는 순간 내가 저 사람하고 동기였는데 동기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직급이 더 높아지면 저 사람의 소리를 이제는 듣기 싫은 거야. 이미 속에는 내가 너보다 능력 좋잖아. 근데 겉으로는 능력 좋잖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다 보니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조금 빨라졌네. 하지만 나한테 오는 비난이라든지 더 적극적인 의견 개진, 개선 방안 완전히 듣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게 우리의 한국 사람들이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라떼는 말이야, 이 말도 그냥 옛날이 좋았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나르시시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그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계급과 직급을 활용해서 예전 방식이 훨씬 더 좋고 내가 하는 대로 너는 해야 돼 라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숨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까 페르소나 말했듯이 우리가 가면을 쓰고 때로는 일탈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익명성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우들도 가끔씩 등장합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본 게 아니라서 아마 카톡의 멀티 프로필도 어쩌면 이런 차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게 싫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이런 케이스들이 함께 조화된, 결합된 모양이 카톡의 멀티 프로필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자, 6번째는요, 모호한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기 합리화, 책임 회피의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구체적인 방법.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호하게 얘기하면 돼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약속을 잡았는데 우리 뭐 내일 3시에 만나자, 교회 앞에서. 근데 3시 넘어가거나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내일쯤 봐, 뭐 이 정도. 근데 일을 할 때도 이런 식인 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쯤 봐, 난 정확하게 얘기 안 했으니까 너 왜 안 와? 너 아직 약속을 어긴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말을 명확하게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자기 선호도가 떨어져서 결정 못하는 것, 자기가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과 모호함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격상 잘 결정하지 못하는 것과 내가 일부러 모호하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나르시시스트는요, 항상 모호하게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나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데 약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그런 뜻 아니었어, 네가 오해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부러 오해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나가요. 난 그런 의도가 아니다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굉장히 빠져나가게 돼요. 이런 게 일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연애를 하신다면 연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모호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시는 게 덜 싸우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여자든 남자든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말을 모호하게 해서요, 이게 외향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방식은 모호한 상황에서 나보고 책임져라, 배째라,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향적으로 내재하는 방식에서는 자꾸 핑계를 대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좀 그렇네요 하면서 계속 약간 기분 나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답답해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과도한 통제입니다. 통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르시스트는요, 자기가 비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자기 과시와 인정을 받으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를 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어쩌면요, 어디서 본 거에는 거의 게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게임 속에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룰 속에. 그 정도로 좀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활용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가볍게는 훈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는 또 좋은 의미로는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거의 완전 통제에 들어가죠.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가스라이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스트와 가스라이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들어가요.
굉장히 심하면 심해질수록 그 사람을 통제하게 만듭니다. 뭐 연인 사이에도 그런 경우들 있겠지만 연인 사이가 아니라 친구 사이에도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내가 마치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내 말은 틀리지 않는 거라는 걸 계속해서 주입시켜줘서 나중에는 친구가 어떤 결정을 했어. 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잖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얘기했는데 왜 말 안 듣느냐고. 그럼 친구는 이 친구의 말을 안 들은 것 때문에 또 이제 죄책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다음부터는 말 잘 들을게. 막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미 내 말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때마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게 이런 나르시스트의 특징이고 가스라이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요. 그래야 이 친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내 말을 듣는 사람으로 만들고 때로는 더 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내 이득을 취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런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나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그 친구 같은데 약간 목사님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누구를 잡아서 혹은 자기를 잡아서 나 문제가 있어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또한 함께 조금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들을 만들어 가자는 거야.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마음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기도 하고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기도 하고 이건 병원하고 관계없잖아요. 그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거든요. 뭐 러닝 크루를 통해서 같이 뛸 수도 있고 식습관 할 때 난 자꾸 막 짜장면 짬뽕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아니야 너 지금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샐러드 먹자고 이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중에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같이 예방하고 함께 응원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소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나르시스트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리더가 된다면 그 리더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잠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언 20장 6절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모두가 나 좀 인자하지 않아? 나 좀 괜찮지 않아?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좀 인정받고 싶어. 계속해서 모두가 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괜찮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진짜 이런 리더들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공동체는요,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소화하는 넓은 마음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함께 하는 거는 싫은데 나는 그냥 하나님만 만나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케이스죠. 사랑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면 예배에 자기가 온전하게 집중되는 환경에 있는 곳을 너무 좋아해요. 그때 진짜 은혜를 받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아이들이 없지만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어른 장년 예배에서 보면 가끔씩 아이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엄마 하고 찾을 때도 있고 하면은 이런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사람인데 나의 예배를 방해했기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 아이를 저렇게 관수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찬양팀 우리 굉장히 멋있잖아요. 잘하잖아요. 막 틀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 아까 설교하면서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구절 넘겼는데 죄송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 준비도 안 해오고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사실은 나 혼자만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욕심만 챙기는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한 함께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영향들을 계속해서 안 좋은 영향들을 받게 되면 공동체 전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서에 요한 1서에 요한복음 1서래. 요한 1서 3장 17절.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생각해 보면요,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재물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굳이 저 사람 도와줄 필요가 있나? 모두가 그 마음을 닫아 버린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사실은 자기 욕심만 가득한 나르시시즘이 우리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 사람에게 풀어준다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나갈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요,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기도 노력이 필요하고 공동체도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나르시시스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나르시시스트라는 걸 모르고 있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로 비춰보듯이 자기 자신을 좀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과시적 빙고. 인정 받고 싶다. 내 얘긴데? 막 이런 거. 쓴소리 받아들이지 못한다. 나 진짜 겉으로는 되게 쿨한 척하지만 마음에 두고 있는데? 막 이렇게 된다면 이게 뭐 하신다면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예요. 근데 그 정도가 과하냐 덜하냐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거울로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과하게 건강하지 못한 자기 사랑을 내가 하고 있구나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만이구나 알아야 건강검진을 통해서 알아야 지금 자꾸 내 얘기하는데 나 알아야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를 하죠. 모르면 계속해서 막 칼로리 높은 거 먹으려고 하고 그냥 먹고 나서 자려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자기 사랑을 길러야 돼요. 나르시시즘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그냥 자기 사랑을 하지 않아야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될까요?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해야 돼요. 이 말은 과도하게 자기를 사랑해도 문제지만 과하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요 제가 가끔씩 또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풍삼철시나 풍삼기에도 등장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만 사랑하고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절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또 절반은 너무 과하게 사랑하는 사람, 약간 그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나르시시즘에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는 좀 과한 자기 사랑이겠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자기가 열등감에 빠져 있고 난 안 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아니에요. 우리가 뭘 부인해야 될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을 부인하라는 거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주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존재란다면 자기를 엄청 사랑해 줘야 돼요. 자기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선은 우리가 좀 같이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좀 점검하면서요 변화된 자기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노력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마움을 드러내고 나타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 사랑 받지 못해요. 이게 아니라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해서 원래 저 사랑 받을 만하지, 이게 아니라 사랑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히려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자꾸 저 인사 이야기도 지난번에 했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너무 좀 말이 이상하죠. 못해요. 못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해야 돼요. 이 말을 한다는 건요, 자기가 너무 과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은 적정선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을 때도 충분히 소화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내가 잘못을 했을 때도 나 잘못 없어가 아니라 내가 잘못을 했구나를 인식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만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노력은 해보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이북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 모임이 그래서 필요한 이유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기도 하고요, 또한 서로의 결핍을 채워나가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적으로는요, 이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요. 그리고 비난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회복시킬 수 없어요. 많이 안다고 채워지느냐? 비난한다고 채워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결핍들, 건강한 자기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옆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내하고 포용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자꾸 인식한다면 옆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이야기할 때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할 수 있겠고요. 과한 자기 사랑을 하고 있다면 때로는 옆에서 따끔한 질책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건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할 때 자기의 과한 점들은 걷어내면서 건강한 자기 사랑, 자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있을 때, 또한 가족 모임에 있을 때 서로의 이런 이야기들을 겸손하게 하면서도 또한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 과정 속에서도 같이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칭찬받는 걸 되게 어색해해요. 네, 어색해해요. 그런데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어색한 게 아니라 어색한 척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가족 모임에 있어서 서로 칭찬하고 축복해 줄 때 정말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 이렇게 사랑받아도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서요. 그렇다고 너무 본인이 오버하지 마시고, 그래, 난 이 정도는 받아야지, 뭐 선물 같은 거 준비 안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요. 내가 뭐 농담으로 하겠지만, 네. 그래서 자기가 이 가족 모임에서 충분히 사랑을 주고 받는 존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 모두의 숙제이고요, 또한 저의 숙제, 또한 우리 리더십들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실수와 결핍,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 문화, 분위기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것들도 준비하지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잘못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정말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찬양팀 막 이렇게 잘 하잖아요. 우리 찬양팀 말고 예전 찬양 다른 곳이었는데 굉장히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그쪽을 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와, 그 스트레스와 중압감. 아무도 너 잘못했어라고 말은 안 해도 이미 그게 있는 거야. 틀렸네. 지금 찬양이 흥을 깨뜨렸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걸 넘어서야 돼요. 틀렸으면 더 즐겁게, 오늘 좀 재밌게, 나중에 또 재밌게 얘기해야지, 막 이러면서 놀려줘야지, 막 이런 재밌는 마음으로, 어떤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해주고 받아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렇게 실수를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사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큰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르시스트가요, 자기가 자꾸 가면을 쓰지 않고 자기를 솔직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더불어서요, 좀 구체적인 도움이 또 필요한데, 그래서 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학부 이름을 바꿨죠. 청년 지원부로 이름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장학금만, 그러니까 학비만 지원하던 거에서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지원금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심리 상담 지원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보기에 나 지금 좀 그래도 상담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하신다면 받으셔야 돼요.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아, 가셔야 돼요. 이건 숨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훨씬 더 건강하게 잘 만들어지고 회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가신다면요, 병원이야 건강보험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비용은 없지만 상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왕이면은 더 좋은 상담을 받고 싶거든요. 그럼 한 번 상담에 정말 비용이 적은 경우엔 7만 원, 일반적으로 10만 원이요. 왜냐하면 그 전문가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비싸다가 아니라. 그런데 한 번 가지고 이야기가 다 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내 마음이 안 열려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열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한 회복하는 시간도 필요하니까 하다 보면 7회, 10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회, 10만 원, 100만 원이거든. 나 그런 돈이 없어서 나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상담 지원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신청만 하시면 돼요. 뭐 비밀 보장 필요하면 다 해드립니다. 대신에 각자 자기가 완전 공짜는 너무 우리가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우리 그 소식지에다가 가족모임 지원비, 제가 단어를 잘 못 써가지고 없앤다 말은 그게 더 선명한데 그 말을 하면 또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차츰 이렇게 사라지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썼는데, 굉장히 우리가 지원받으면 또 처음에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어떤 작은 비용이라도 보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좀 힘들다 한다면 우리 청년이부에서 소식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 나눔 기금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여러 번은 어떻게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일회성이라도 저희가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물론 이런 나르시시스트라든지 뭐 이후에 회피나 강박이나 편집이라든지 전 잘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 굉장히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의사가 아닌데 마치 의사인 것처럼 약간 반쯤 약간 그런 야매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약은 어떻고 저 약, 약간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겠구나, 우리 모두의 숨겨두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또 공동체가 같이 더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용기를 내어서 같이 한번 이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해결책까지 좀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고 이게 뭐 실현 가능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이 나눴던 목적은요, 알고 보면 이게 그냥 단지 병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결핍이 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자기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고요. 더불어서 이게 더 이상 그냥 쉬쉬하면서 음지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양지로 끌어냄으로써 더 잘 회복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이게 개인이 혼자서 그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다면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친구들도 이 상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또한 내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요 진짜 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가족 모임 하실 때도요 칭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 계속해서 봤잖아요.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을 많이 보여주시고, 때로는 부족한 점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인내해 주셔서 함께 포용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씩 하나씩 더 잘 세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한번 잘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